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이지요. 가나안 땅 점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의 번역이 그런 낱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지만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안 할 거예요. 그 정복 전쟁 이러는데 그게 이 신학적으로 보면 별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 족장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 하아레츠, 정관사가 붙어 있는 땅에 아레츠, 하아레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암염소 순양을 쪼개 가지고 그리고는 좌우로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이 제물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벌려놓고 기다립니다. 그 예전 고대 시대에는 이 계약을 맺을 때에 그렇게 벌려놓은 이 짐승의 사체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감으로 계약이 체결되죠. 그냥 굉장히 공적인 그런 사건이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큰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어제 우리가 그 말씀 봤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만에, 여기 4대만이라는 말은 실제 족보의 4대가 아니고 400년을 가리키죠.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타는 횃불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17장에 가야 이름이 바뀌잖아요. 제가 그냥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잡아서 쪼개어 양쪽으로 마주보며 버려놓은 그 짐승의 사체 고기 사이로 횃불이 휙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언약이라 해서 횃불 언약 이렇게 부르죠. 횃불이 지나고 나자 즉 야훼 하나님의 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사체 사이로 지나갔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계약, 약속이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렇게 횃불이 지나가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접경에 있는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저 북동쪽에 말이에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그들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시대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조상 아브라함 때 횃불 언약으로 확증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 그 상속 기업의 실제 소유자로서 땅을 점유해 가는 시대예요. 이미 그들의 땅이에요. 근데 400여 년이란 긴 공백이 있는 거죠. 그 공백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었고, 가나안 땅에 무단 점유해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셨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 18장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기업 상속 실현을 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 상속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미적대기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7지파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마지막 7번째 단 지파가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서 거기 들어와 있으면서 기업, 즉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터기자 업업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삶의 기반으로 주신 그런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상속, 요즘 말로 번역하면 상속이에요. 기업 상속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7지파가요. 정직하게 말하면 상속 실현을 하지 못한 채 이미 상속 실현을 한 지파들, 유다 지파,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 땅 아닙니까? 이미 유다 그 약속 상속 실현한 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두 몫을 얻었잖아요. 두 지파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요단 동편에도 한 몫을 얻고 요단 서편에도 한 몫을 얻죠. 그래서 이 세 지파의 7지파들이 빌붙어 사는 형국이었어요. 이미 모세가 살았을 때 요단 동편에 지금의 예전엔 트랜스 요르단, 그런데 요르단 쪽이죠. 거기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이미 상속했습니다. 6개 지파가 땅을 이미 상속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상속 실현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없었습니다. 미적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신앙은 과거와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오늘 현재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이것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이 연속성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런 모든 신앙이 이 역사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한 시대 한 시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연쇄고리처럼
각 사람이 모두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상속 기업을 실현한 서쪽에 이 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상속을 실현하지 못하고 미적되고 있는 이 일곱 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는 이 서쪽의 세 지파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기업을 받은 이 세 지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우리 찬양한 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약속을 실현한 자들이에요. 상속을. 그런가 하면 이 남은 일곱 지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역사 속에서 흔히 오늘 현재라는 신앙의 자리가 심각하리만큼 아주 부실한 전형을 보여주는 역사의 실제예요. 이게 역사의 실제다는 거죠. 거의 보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역사들의 실제가 바로 이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오늘 21세기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키며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자 했는데 약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죠. 신앙은 바로 여기서 갈려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아마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굴까 좀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보입니까? 여호수아의 눈에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일곱 지파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 실현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역사적인 유형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지는 않으셨어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랬죠.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빼고는 11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 몫을 이렇게 반반씩 나누니까 결국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나눈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 상속 실현을 해야 하는 그런 이 상황인데 그럴 때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 중에 6지파는 이미 약속을 상속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7지파가 아직도 상속 실현을 못했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서쪽 지파들만 두고 보면 10분의 7이 상속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밖에 상속 실현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항상 역사 속에 언제나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방주가 다 건조되면 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노아와 그의 식구 총 8명만 하나님 말씀에 120년 동안 외쳤는데 8명만 순종했습니다. 이게 역사의 실체다는 거예요. 역사의 민낯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길을 온 세상 열방에 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요. 구원은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은혜의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선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믿는다라는 동사를 보면요, 항상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 과거에 믿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약속이 되고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모두가 다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출애굽한 1세대는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모세도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잖아요.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 쓰러져 넘어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땅 기업 실현, 상속 실현이 아주 모범적인 한 인물을 우리가 발견하죠.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여호수아 시대의 아주 믿음의 전형이에요. 근데 이 갈렙은요, 조상이 그니스 가문인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민자 가문이에요. 12정탐꾼의 유다를 대표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약속하신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자,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상속을 실현하자 주장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수아 14장 6절, 9절,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매. 아멘.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이미 유다 지파는 약속 상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 중에 자기 몫을 차지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땅을 욕심내지 않고 지금의 헤브론 땅, 나중에 헤브론 땅, 옛날엔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 이 헤브론 그 이제 산지 지역 땅이거든요. 그 땅을 아직도 빼앗지 못한 그 헤브론 땅을 스스로 쳐서 점유하면서 자기 지방 갈렙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신앙의 형이 다르죠.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무덤 동굴, 막벨라 동굴이 있는 성읍 아닙니까? 근데 아낙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강한 성읍이어서 유다 지파가 땅을 이렇게 점유했다고 하지만, 실했다 하지만 그 땅은 점유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갈렙이 모세 시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 가지고 와서 내가 밟는 땅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라, 그 말씀대로 이 산지를 제가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쳐가지고 자기 가족과 자기 후손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기업 실현한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직도 미적되기만 하고 있는 약속의 땅 기업 실현을 하지 못한 7지파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이 땅이 하나님 약속의 땅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상속 실현을, 기업 실현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불신앙, 불순종의 자리는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렙은 이 약속 실현한 땅 그것 두고 아직도 점유하지 못한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그걸 쳐가지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얻은 이 헤브론 땅이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나중에 다윗 왕이 왕 다윗 왕조가 시작할 때 7년 동안, 첫 7년 동안 그 헤브론 땅에서 수도를 정하고 다윗 왕조가 시작했던 그 땅입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유다 지파. 이 갈렙이 없었다면 다윗 왕이 그 자리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었을 때에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왔지만 62년 동안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땅 없이 나그네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묻을 땅이 없잖아요. 아내의 시신을 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이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 거기에 이 땅을 400세켈을 주고 삽니다. 굉장한 고가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 땅을 자기 소유지로 확정하니라. 근데 놀라운 거는요, 사라의 죽음, 열국의 어미인 사라의 죽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실현하는 첫 발을 뗐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이죠. 지금도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혀 있는 무덤이 거기 있잖아요.